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연중에 가장 더운 8월 첫째 주 휴가철인데 저희 강원도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휴가를 그대로 많이 내려오셔서 붐비고 있어요. 근데 이 더운 날 이렇게 에어컨도 없는 밤단에서 도패를 점통하려고 오신 우리 조계산 불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계사에서 이제 덮회 요청을 받고 좀 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조계사분들은 그래도 큰 스님들이 오셔서 법이 높고 법이 깊으신 분들이 이제 법문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을까 며칠 고민을 하다가 요즘 시대에 또 맞는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 이제 해서 부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내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주제부터가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물려주실 유산들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큰일 났네. 그럼 부모님들한테 유산 많이 물려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어쩌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지쳐하는 시대인데, 근데 우리 보살님들, 부자님들 살아온 가정을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위의 세대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 모든 고생을 다 겪고 뭐라도 하나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셨는데, 근데 큰일 났는데 물려줄 게 없다니까 어떡해요? 자, 요즘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죠?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왔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셨고 물려줄 어마어마한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산하면 보통 여러분들 집, 부동산, 돈, 주식,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고생 덜하고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가장 많은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 근데 부처님은 어떠셨어요? 부처님은 외동아들이고 왕족으로 한 나라를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다 포기하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죠? 자,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설하고 오비고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 야사라는 비구가 젊은 청년이 출가를 합니다. 야사는 지금으로 치면 재벌 총수의 한 2세쯤 돼요. 당시에 어마무시한 부호의 아들이었어요. 여름용, 겨울용, 우기용 집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야사에게 이 많은 물려줄 재산도 있고, 이 야사는 그래서 매일매일 음주가무에
쾌락에 빠져서 너무 즐기면서 살았어요. 요즘도 이렇게 여러분들 언론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죠. 뭐 꼭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많은 그 2세들이 굉장히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도 나오기도 하고. 자, 야사가 어느 날 그날도 음악과 무희들의 춤과 악기와 술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잠이 들어서 중간에 새벽에 깼어요. 깨고 보니 그 아름답던 무희들이 누구는 비파를 겨드랑이에 끼고 널브러서 하고 있고, 누구는 목에 북을 걸고 또 이렇게 저쪽에 흩어져 있고, 또 누구는 머리가 막 풀어져서 엉망진창이고, 누구는 또 침을 질질 흘리고 자요. 너무 충격을 받죠. 이것은 저 묘지에서 봤던 거의 어둡고 죽은 것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집밖을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고통이다, 재앙이다. 그리고 녹양으로 향하다 마침 이제 드디어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야사의 아버지는 어때요? 외동아들이 사라졌어. 큰일 났다.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헤매다가 결국 만나주고 만나게 되는데, 부처님의 또 법을 듣고 최초의 우바세가 되죠. 우바세. 그리고 야사의 어머니는 최초의 우바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대중이라고 얘기하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원조와 같은 분들이 야사의 부모님이에요. 자, 야사가 요즘은 이렇게 둘러보면, 요즘으로 보면 흔히 볼 수 있어요. 곳곳에서 많은 돈과 물질과 주식과 요즘은 또 코인, 재테크 하느라고 너무 바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갖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질은 분명히 필요하고 현실 세계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가장 망칠 수 있는 게 이 물질과 오용락이다. 야사는 이렇게 출가를 했지만, 그리고 그 부모님은 최초의 제가 신도가 되었지만, 부모가 끝까지 막 뜯어 말렸으면 야사는 그냥 일개 거상의 부잣집의 그냥 아들로 지금 2500년 우리가 부처님 제자를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금강경 많이 보시죠? 금강경의 이 사국에, 금강경 사국에만 수지독승에도 커다란 공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국의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일체유의법, 여봉함포영, 묘로역 여전, 음작 여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체 모든 유의법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지어진 이 모든 법들은 여봉함포영, 다 꿈 같고 한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럼 이것을 응당 잘 관찰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생멸하고 사라질 뿐인데, 이 물질은, 돈은 어떻게 써요? 말할 것도 없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식으로, 코인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서, 그럼 우리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정말 큰 갑부가 되겠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종이 조각이 되기도 하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금융기관 쪽에서 일을 좀 했어요. 많은 분들을 봤어. 어떻게든 자식들 물려주려고 열심히 돈 모아갖고 하다가
집도 날리고, 그 요즘 가족 관계에서도 결국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걸 보면 대부분 돈과 재산과 물질을 가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있고 받았고 부처님으로부터 2500년이 흘러오면서 여러 큰 스님들과 조사 스님들과 이 법맥을 따라서 우리는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대한불교의 총 본사인 조계종에 보면 조계사의 큰 법당에서 이렇게 여법하게 좋은 도량과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과 함께 법회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유산을 이해하기 쉬운 요즘의 언어로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대한 유산이란 자, 불량을 해야 된다. 불량. 부처님 불법의 인연. 여러분들은 수많은 생에 혹은 이번 생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부처님법을 만나게 됐죠. 예불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경전을 읽을 때 앞에 개경계 있죠. 우상심심 이묘법 백천만법 난주. 백천만법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서 법회를 보고 있어요.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뭐죠? 보시바람일이죠. 그 보시바람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뭐라고 얘기하죠? 법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법보시도 있고 돈과 재물을 나누게 해주는 재보시도 있고 다른 사람의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함께 해주는 무해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 베풀 수 있는 게 많아. 따뜻한 눈동자 말 한마디로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법보시라고 하는데 저 우리 불자님들 불사님들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법문 듣고 경전 읽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하시는데 이 법보시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이 보살님들 보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스님 하고 막 스님 막 이렇게 출가를 하셔서 법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수승하게 막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들 출가시키라고 그러면 아니 진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대. 아니 그럼 저는 큰일 나서 출가를 했나? 법보시를 멀리 생각할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것들이 작은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인연만 맺어줘도 그 인연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 봄이 되면 봄바람이 달랑 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죠. 봄이 되면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자, 이 따뜻한 봄바람이 그러면 너는 벚꽃이니까 내가 따뜻한 바람을 더 많이 줄게. 너는 진달래니까 조금만 줄게.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살랑살랑 인연 따라 불어오는 봄바람에 따라 그 바람을 맞고 자기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내 손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불씨 하나, 불량 하나를 맺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고 얼마나 큰 보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유산을 받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좀 재밌게 사진도 좀 보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산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셔요. 네. 살아 계시는데
저는 이미 어릴 적부터 막 어마무시한 주사를 받았어요. 어마무시한. 잘 안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유치원 때 모습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불교의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유치원 때부터 불교 유치원을 보냈어요. 못 모르고 다녔죠. 근데 제가 다니던 지역에서 이제 이 유치원 버스가 가장 초입에 제가 타고 가장 시내를 다 돌고 제일 늦게 들었어요. 그 시절의 기억은 매일매일 멀미하고 토한 기억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기억들이 많죠. 당연히 많은데 가장 큰 기억은 그렇게 힘들게 정신없이 멀미하고 토하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학교를 갔는데 어머니가 매일 절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집에 가지 않고 절에 가서 놀았어요. 하면은 온갖 봉사를 다 했어요. 공양가에서 제 지낼 때, 법회 있을 때, 행사 있을 때 스님들 시봉도 하고 안것 때 스님들 열심히 정진하고 회제해서 돌아오시면 또 건강 챙긴다고 시봉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스님이 오셔갖고 이쁘다고 용돈이라도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부처님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하고 나빠요. 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마무시한 사진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 보이는 사진이 어딘 것 같으세요? 여기 조교사 대우죠. 왼쪽 사진은 제가 살고 있는 낙산사 원통보죠. 집에 어머니 만나러 갔더니 뒤졌더니 이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저 조배사에서 제가 어린이 목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것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목회에서 대표로 전국의 모든 분말사 스님들을 모시고 저렇게 불교 방송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평화 기원 법회를 하는데 대표로 이렇게 나가서 다락물을 입던 사진인데 또 보니까 이렇게 낙산사에 같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연으로 이렇게 조교사 와서 법당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낙산사에서 이렇게 포교도 하고 있어요. 이 사진도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참도가도 부르고 그때 음반도 내고 여기저기 공연도 다니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만해백일장. 만해백일장은 지금 인제 백담사에 있는 인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주로 하는데 저 시절에는 조계사에서 할 때가 있고 동국대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법회 때 초등부 장원도 받아봤고 저 사진은 고등학교 때 받은 거예요. 근데 저 만해백일장의 인연으로 만해 스님이 출가한 저는 백담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인연들이 쌓이고서야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청년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단기 출가학교를 가서 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유산을 미리 물려주셨어요. 그 억만금을 준다 해도 지금의 삶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물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 다 좋아요. 근데 부처님 법을 인연 맺어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은 다 일어나는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 사실과 그 인과법과 연기법과 이 사성제와 팔종도와 육바라밀과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인연을 맺어줘도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좌절과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힘을 내서 오히려 거기에 끌리지 않고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즘 젊은 세대, 제가 요즘 이제 낙산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놀랍고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낙산사에서 지금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대학생, 청년 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맡은 지가 만 3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 갔을 때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있지만 딱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게 1년 동안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찾는 연 인원의 숫자예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보통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도에 가서 코로나 막바지 6개월 만에 6,000명 이상이 왔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겼고 작년에는 20,000명 가까운 사람이 참석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80~90%가 20, 30대예요. 그 보살님들 절에 가서 젊은 청년들 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어저께까지 이걸 하다 왔어요. 사진 재밌죠? 특집 템플스테이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름 시즌에만 하는 서핑 템플스테이를 만들었어요. 저게 뭐야? 서핑이. 그죠?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저렇게 보다시피 바다에서 이 보드 판을 타고 위에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절에서 템플스테이에서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저거는 이제 여름 해양 스포츠고 여름 휴가 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명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파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고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해야 돼요. 조금만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생각이 지나간 일에 대해 상처받고 오지랖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힘들면서 살아요. 오롯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는데 저 보드에 올라서 파도 위에 서기 위해서 오롯이 이 두 발에 내 몸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균형을 잡는 것, 그 과정이 영상과 다르지 않다. 바다 위에 가만히 떠서 물에 둥둥 떠있기만 해도 몸에 힘을 주면 물에 빠지고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더 유리하게 떠다닐 수 있다. 파도가 올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파도에 올라탈 수 없다. 이미 지나간 파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파도가 또 있다. 이렇게 불법을, 부처님 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접목시켜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게 대비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눈높이 교육. 우리 불자님들도, 보살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해주면 돼요. 스님, 저는 보시도 하고 싶고 절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애는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애는 바빠서 돈 벌느라 바빠갖고 절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애들이 공부하고 돈 벌고 힘들어갖고 안 데려가도 저렇게 템플스테이 와요. 몰라서 보다. 유명한 걸그룹 아이돌이 있어요. 작년에 그 친구가 TV랑 어디 매체에서 본인이 힘들 때는 이 책을 읽고 힘을 얻는다 해서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을 추천을 했어요. 순식간에 대형 서점에 1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럼 뭐예요?
내 자녀 손주들에게 책 한 권 사서 선물해주면 그게 자연스러운 분별 맺는 게 되고 벚꽃이가 된다. 여행 갈 일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찰 가서 우리 법당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가자. 그리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삼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사찰의 문화재를 같이 보면서 우리의 자연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특히 여기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계사는 한국 불교의 중심이고 1번지이고 대한불교 조계 중에 총본산이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당연히 조계사가 여러 가지로 제일 조직적으로 잘 돼요. 여기 청년회가 정말 잘 돼요. 청년회가 작년에도 이 청년회에서 템플스테이를 왔었고 그 전에도 제가 백감사 했을 때도 템플스테이를 한 적이 있고 근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청년회도 추천을 해주시고 여기 어린이 법회, 합창단, 실행단체, 불교대학, 기초학당 다 있죠? 추천해주고 그거 바빠서 못 간다. 퇴근하고 절에 가서 잠깐 앉아가지고 5분 성명상이라도 하게 벚꽃이야 불련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면 좋다. 자,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또 뭘 하느냐? 설날에는 이렇게 특집 템플스테이를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따 프로그램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설에는 스님들과 함께 통화를 같이 합니다. 그 사중의 모든 스님들을 모시고 스님들께 세배를 올리고 스님들이 세뱃돈도 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서 3대가 같이 와서 설날에 템플스테이하고 주는 밥 먹고 명절에 막 상 차리기도 힘든데 주는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프로그램 힐링해주지 근데 스님이 세뱃돈까지 줘. 그리고 합동 차례 지내지. 추석에는 설 추석에 윷놀이 해서 여기 보이는 외국인이 글로벌하게 100명이 모여서 월드컵처럼 16강부터 윷놀이를 합니다. 정말 대가족이 모인 것처럼 돼요. 송편도 있고 설날 새해 맞이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일출교 명소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출 명상도 하고 타금도 치고 절집의 가장 큰 행사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말할 것도 없고 자 이색적인 거는 그 오른쪽에 크리스마스 템플스테이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와 성당을 안 가고 절에 가요. 저희는 거기에 맞게 트리도 만들어줘요. 또 연꽃등을 만들어서 탑으로 쌓아 트리처럼.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저렇게 사줘요. 대신에 합장하고 저렇게 명상을 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쩌겠어요? 아, 불교가 이렇게 자비심이 많고 포용력이 넓고 열려있는 종교구나. 억지로 붙잡고 벚꽃이 한다고 붙잡고 이거 그거는 잘못 가면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저희 템플스테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서 파도명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홍련암 앞에 우리나라 최고의 가는 성지인 홍련암 앞바다에서 아까 얘기했던 파도의 습성과 우리의 마음의 습성을 관찰하면서 영지법과 이 일체 무대의 무상함을 알려주고 모든 괴로움에서 즐거움에서 끄달리지 않도록 명상을 하고 바다에 나가서 걷기 명상을 하고 요가 동작과 108배와 호흡법을 접목한 요가형 108배를 하고 그리고 요가도 하고 몸과 마음을 동적으로 순환해가면서 균형 있게 싱잉볼이라고 해서 이제 티베 싱잉볼, 불타 싱잉볼 이런 걸로 이제 소리를 통해서 울림으로 이완시켜주는 명상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차명상도 하고 사찰에서 사물체험도 하고 108배를 염주를 떼면서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꽃등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진흙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나는 주변의 이 환경에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어디서나 불을 밝힐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또 알아차리고 이 음식이 한 끼의 밥에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있는 걸 또 알고 궁금한 거를 이렇게 또 질문을 받아서 뭐든 다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저절로
그냥 절이 친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고 예전에 생각했던 절에 가면 깜깜하고 좀 지루하고 경전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불상이 좀 무섭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불교를 굉장히 힙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힙하다. 그래서 어제도 증문즉서를 하는데 마음 나누기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스불제예요. 그래서 스불제가 뭐야? 스불제 아시는 분? 스불제 우리 청년들 말고 보살인들이 맞춰야. 스님 불교 재밌어요래요. 스님 불교 재밌어요를 줄여서 스불제래요. 자, 그럼 템플스테이에서 여기서 끝나느냐? 템플스테이 체험형을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전국 각지, 주로 수도권에 많겠죠. 이 자리에 여기 곳곳에 청년들이 많이 보일 텐데 저희 파도 봉사단들이에요. 제가 조계사에 갈 일이 있다 했더니 한 40명이 왔어요. 또. 내가 경험한 체험을 회양하고 싶다, 같이 나누고 싶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지치면 올 수 있는 제2의 고향을 만들어주겠다. 우리 사찰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와요. 휴가에서도 오고 주말에도 오고 이직할 때 좀 쉬고 싶어서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이쪽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여기에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인데 모든 직업분들이 다 있어요. 그 요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자녀가 결혼 안 해서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내시면 여기 다 알아서들 또 모든 직업군과 연령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단을 재작년에 출범식을 갖고 MT도 가고 봉사단 전용 템플스테이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육법공양에도 참가시켜서 함께 또 의미 있는 행사도 하고 저희 교구에 이제 큰 어른이셨던 설악당 우상 큰 스님을 기준으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제 부산문화 대상에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단순히 템플스테이가 스쳐 지나가는 절에 하루 머무는 것이 아니고 불련을 이어가는 법보시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사단을 어디서부터 연결을 하냐면 청소년부터 연결을 해요. 그 강원도 지역에 전국에 조계종에서 만든 파라미타 청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1996년, 7년에 만들어서 굉장히 또 번성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또 침체가 되다가 또 조금씩 이제 뭔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절에 가는 게 더 어렵죠? 애들이 더 바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지. 학원도 한 개만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애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절에 어떻게 가고 불법을 어떻게 맺어줘요? 이렇게 템플스테이에 오고 저희는 강원지구에서 대불련이 먼저 나오네요. 대학생 요즘 종단에서 또 대학 전법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 지역의 대학교 3군데에 매주 또 추천까지 법회를 하고 갑니다. 3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개혁 법회에 130명이 왔어요. 이제 2년 만에. MT도 데려가고 차담도 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재 지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운동회를 겸해서 한 400명씩 모여서 하고 속초에 아까 이 부산문화 축전에 모여서 체험활동도 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캠프도 하고 여름에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서핑도 하고 연말에 수계식을 해요. 이렇게 제일 처음 왔을 때 합장도 하지 않고 3기 나는데 떠드느라 바빠. 합장 몰라요. 자,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남자애들이 평소에 뭐 쓰라고 그러면 한두 줄도 안 쓰는 애들이 나는 불자다. 진정한 불자됨이. 그 전에 수계식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고 나는 불자가 됐대요.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이 이제 어떠세요? 내가 굉장히 부자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물려줄 유산이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누구보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계세요. 그 물려줄 것들을 작은 108염주를 깨듯이, 붓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듯이 작은 거 하나씩 끼워주시면 돼요. 무심하게, 야, 이게 되게 요즘 니네가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책이란다. 뭐 잘 모르지만 아이돌 누가 이걸 되게 보고 감명 깊었단다. 책 한 권 주면 그래? 요즘 불교 박람회가 그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간단다. 2시간, 3시간을 기다려갖고 겨우겨우 들어간단다. 가면 볼거리, 할거리 모든 불교에 관련된 게 다 있어. 엄마, 할머니 맨날 조배사 가서 뭐해? 그래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도량이 매번 주기적으로 계절마다 저렇게 꽃으로 장엄하고 행사가 있으면 그 시기에 맞게 또 도량을 꾸미고 이곳에 가서 앉아서 예불 시간에 예불을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연불 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게 소리 명상이 돼요. 너무 거창하게 멀리서 찾지 마라. 그리고 너무 자식에게, 주변에게 뭔가를 줘야겠다, 그리고 해야겠다는 그조차도 욕망과 집착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불법이고 우리가 인연법이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내 자식에게, 내 주변에게 이 작은 인연을 하나 맺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자산이다. 어떻게 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 마당에서 뛰놀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한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조계사 그 대웅전 앞에 사진이 벌써 36년이나 됐더라고요. 한 10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아무쪼록 큰 스님들의 높은 덕이 높고 깊은 법을 설해서 많이 들으셔야 할 텐데, 이렇게 아직 수행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조계사에서 보살님들 만나고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인연을 계기로 앞으로 더 열심히 포교하고 접법하고 부처님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하고 전합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동과 같은 본문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낙산사 포교 연수원장 성윤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